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대표기도 하십시다.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봉빈 집사님의 원한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또 의로운 목사가 그 소원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1년에 한 번 하려면 그야말로 부흥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 한 주간 내내 지난주 집회가 좀 계속 리마인드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지워버리기에는 좀 너무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많이 있었던 집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또 제가 소망했던 것보다 또 하나님이 더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죠? 아멘. 저만 그럴까봐.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흘려야 될 모든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또 그때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오랜만에 실컷 울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함께 봤지요. 그때 바리새인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뭐 하러 올라가냐면 기도하러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늘 이제 돈벌이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구걸로서 하루하루 연명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하고 이제 마주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변함없이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뭔가 한 푼이라도 얻을까 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데요. 우리의 베드로와 요한은 안타깝게도 금과 은을 주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없어서 못 줄 수도 있겠고, 있지만 아까워서 안 줄 수도 있겠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을 주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있게 되어지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알았어요. 이미 이제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미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것도 아마 이제 처음으로 걷고 처음으로 뛸 수 있으니까 아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요한이 함께 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죠. 우리가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다 한 번씩 봤던 부분이고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고백적인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이지만 놀라운 것은 이제는 사역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 또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안에 이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 가치를 선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3장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주목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왜 마치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가치에 대해서 선언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나가게 되어지죠.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장까지 이제 오늘 사건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4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나오고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이제 요한을 이제 감옥에 가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뭐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겠죠. 또 거기는 사두개인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두개인 그러면 뭐 힌두개인도 떠오르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한번 좀 웃어주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 힌두개인, 뭐 바리새인 다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와 이 요한을 이제 잡아갑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능욕받는 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그냥 그 누가복음의 배경이 없이 그냥 사도행전만 봤으면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정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거듭 말씀이지만 가장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은 가장 열심히 기도하시고 가장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또 많은 종교주의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했던 분명한 정답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방해했던 사람으로서 인하여서 큰 책망을 받는 그런 베드로였단 말이죠. 또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목숨을 그냥 구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를 하고 내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능력, 또 박해, 고난, 핍박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베드로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얘기만 안 해도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건 그렇다 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을 안 해도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어차피 걸을 사람은 걷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게 되어졌고 또 자기도 피하기도 하고 목숨을 또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할 때에 베드로에게 진짜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요한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좀 보게 되면요, 어떨 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지요. 지나치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나치게 좀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어느 면에서는 좀 지나치게 적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좀 어려운 길, 또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 또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심지어 돌을 맞을 만한 상황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글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반대로 당신이 드러날 수 있는 일, 당신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당신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분명히 죄 사함의 세례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사함의 물 세례를 기꺼이 받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게 되어졌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게 되어졌습니다. 적어도 그 요단강에서 함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모습, 또 그 소리를 듣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모든 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 어차피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대치유성의 강사 김준환이 아닌 강사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당시에 모든 치유의 집회를 하고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함께 하면서 안수기도도 하면서 예언도 하면서 회복시켜주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라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굳이 광야를 갑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수모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세상에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니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능히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당연히 뭐 만나도 내리셨던 그 모든 일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릴 수 있죠. 뭐 천사가 받치지 않아도 뛰어내리면서 슈퍼맨처럼 얼마든지 하늘을 날아서 아름답게 착지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사탄은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분명히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이 건방지게 창조주에게 경배하라고 말하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을 뭐하러 예수께서 당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의지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또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상황, 고난 받으러 가는 상황, 이거 제자들도 만류할 정도였는데 그것을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신의 최종 목적인 것 마냥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뒤쪽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요, 모든 3차 전도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당신이 분명히 결박당하게 됩니다. 당신은 고난받게 되어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니네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도 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인 줄 알아서 내가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어려운 일, 또 고난이 있는 길, 마치 십자가 같은 길로 당대하게 나아가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일들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본받음으로 나갔다라고 보셔도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좀 지나치게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그러나 또 어느 한편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떠받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서에서는요, 임금 삼으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흥분했겠죠. 그때서부터 그리스도로서의 역할로서 온전하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분명히 천명하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코 그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예수님. 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부활주일이 되어지는데요. 부활을 하셨을 때가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활을 하고 나서 누구한테 보여줬냐면 제자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00여 형제들이 일시 함께 봤다고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당시에 또 다른 이제 성도들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거기서 끝난단 말이죠. 만일 제가 예수님이고 만일 부활했다고 한다면 솔직히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은 빌라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거 기억을 해보면 제명이 죽지 못한 이 처녀가 사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치 부활한 것처럼 사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 그래서 까무러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헤롯 찾아간 다음에 헤롯.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지도자를 찾아가야죠. 그래서 정신 바짝 들게 한 다음에 네가 나를 죽인 거는 진짜 엄청난 일을 한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그러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적을 베푼 일을 안 하십니다. 부활을 했으면 이적 베푸는 게 더 명확해진 거잖아요. 부활 자체가 놀라운 이적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가르치기를 합니다. 희한한 것은 또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진의를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딴소리 좀 하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면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나라의 회복, 독립의 회복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깝깝하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너무 좀 소극적이시다, 지나치게 소극적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역 속에서 예수께서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제자들의 훈련되어진 영역,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훌쩍 떠나서 승천을 해 버리십니다.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이미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봤습니다만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꽉 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성령께서 강림하실 수밖에 없는 꽉 찬 상태를 말할 때 이미 이르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이것과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많이 들어보시겠죠. 때가 찼고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때가 완전히 꽉 찬 상태, 완벽하게 되어진 상태 속에서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고와 이미 이르매라는 것은 같은 원어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정확한 때, 오실 수밖에 없었던,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꽉 찬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꽉 찬 상태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 때에 때가 찼고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14절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은 무엇 다음이냐고 말하냐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던 꽉 찬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약간 조건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잡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잡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억울할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전체 섭리라는 것을 따져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부르심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줄 알고 자기의 사역을 이제 그만둬야 되죠. 사실 요한 사도는 분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의 제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나를 구출해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많은 군인들이 심지어 세리들까지 세례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잡힌 것으로 끝나고 마침내 참수당한 것으로 운명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집니다. 꽉 찬 상태가 때문에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았으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될 정도로 마치 성령께서 오셨을 때 조건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해야 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 이후로 사실 예수께서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빌라도를 찾아가고 헤롯을 찾아가게 가면서 그야말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더 천명하면서 더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계시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왜? 여기까지가 당신의 부르심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성령의 강림이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지는데요. 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늘 이제 들었던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승천과 성령의 강림 사이에 뭔가 굉장히 특징 지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만에선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드디어 제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강림의 오심의 그 역사함이 꽉 찬 상태에서 오심이 그 조건이 승천인 것 같습니다만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도 하셨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했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약간 책망성 비슷한 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까지 예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 섭리 안에서 꽉 찬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강림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서부터 세상에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도들의 사역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꿈꾸는 사역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농담삼아 말했지만 저도 진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자에 대해서 제가 명령하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리고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부흥이 일어나서 대표기도 1년에 한 번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걸 꿈꿉니다. 목회자들만 꿈꾸게 될까요? 사실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런 것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어저께 이제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이제 기도 제목,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거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이제 축하 영상을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이제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 중에 몇몇 댓글이 뭐라고 되냐면, 이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글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적인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일들을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무엇 할 때까지? 바로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령님의 강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서 그 시간이 정확하게 차 있는 때가 꽉 찬 상태 속에서 오는 것이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약간 유동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그것이 당신께서 강림하실 때인 줄 알고 역사하실 때인 줄 알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한 지 1년이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이제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생각하게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가 그 여기까지 오게 한 통로가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쯤에 소풍교회 금요기도에서 기도하는 중에 역대상 22장 16절 말씀이 좀 보게 되어졌고, 그 말씀 보니까 너는 일하라라는 말씀, 그것은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것은 교회 건축을 말하겠구나. 교회 개척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려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한 7, 8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또 소풍교회라고 하는 또 교회, 또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개척의 길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 저도 나름대로 지나치게 좀 소극적이고 지나치게 적극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요. 여전히 한국 교회가 이제 찬양으로 또 예배하고 저 찬양 인도자가 굉장히 궁한 상태가 되어지는데요. 여러 큰 교회에서 콜링도 한번 와보고 전혀 이제 그 갈등도 없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늘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함께 나아가졌는데요. 돌이켜 보면 조금 아쉬운 교회는 하나가 있습니다. 한 8년 전인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고요. 그 교회가 유명한 것보다 담임 목사님이 엄청나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그냥 이름만 얘기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분한테 직접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랑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런 거죠.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래서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후에 비스무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는 안 해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동안, 수년 동안 그 교회 자꾸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이 자꾸 떠오르고, 또 그 교회 부서 안에서 있는 행사가 있으면 또 행사, 또 강사로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쉬웠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글쎄 참여하고 나름 인정받고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성교회는 또 있을 수 없게 되겠죠. 그렇지만 또 주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무엇보다도 작년 그 1월달, 2월달, 3월달 동안에 12주 동안에 기도했던 것이 늘 제 안에 너무 큰 감사함이 있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그 몇 달 전에 한 교회, 거기도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이고 1년
기념으로 이제 부흥회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부흥회 이제 강사로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개척을 준비해 왔는지.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한 것을 바로 기도 모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준비 기도 모임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개척을 하실 거면 먼저 준비 기도 모임을 하십시오. 이렇게 참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이제 과연 내가 오라고 해도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좀 애매모호한 상태 속에서 놀랍게도 그래서 함께 기도 모임에 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12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담대하게 나가게 되어지며 오늘 이런 교회를 맡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뭐 할 때까지? 제가 기도할 때까지. 그러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스무리한 일들이 제 예선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늘의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함께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이제 플로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지요. 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서 나눠줍니다라는, 또 저의 개인적인 또 간증도 함께 하면서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칭송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이 9절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라는 것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선교회 맞냐고. 맞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주일 예배가 몇 시에 있냐요. 그래서 우리는 오전 10시 30분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더 이상한 예배가 없네요, 오늘. 그래서 없다고 그랬죠. 다음 주에 오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의 소개를 받아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 오냐고. 4명 온다는 거예요. 그 4명이 한 가족입니까? 그랬더니 2커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이 2커플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다 알아요. 예. 그 커플이 이쪽에 있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하면서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만 그 사이에 기도가 끼어 있다는 건,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깊이 있게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성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기도하기까지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셨고, 주님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도 기다려 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온전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 봅니다. 주님, 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마침내 강림하실 때가 된 줄 알아서 강림하시면서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베푸시고 위로부터 입히게 되는 그 능력을 입혀 주셔서 권능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한국교회 가운데에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권능을 잃어버린 것처럼,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정말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능력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에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그래서 간구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 기름 부음의 은총이 오늘 다시 한번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도전받고 제자들처럼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케냐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